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그 어릴 때 말이죠. 그랬으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 속에 겪는 아픔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어떤 아버지보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아들이 몇 명인가요? 첫 번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자기의 아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 없는 아이였는데 부모의 죄를 그 아이가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많은 날들이 지나가는데 그에게 장자라고 했던 암논, 그 많은 부인과 자녀들 가운데 어찌했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암논이 자기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역시도 암논에게 너무나 의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음모를 통해서 죄를 만들고야 말았던 그 죄로 인해서 자기 동생에게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 칭찬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자랐던 이 압살롬,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 압살롬이 죽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냥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2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압살롬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죄악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다윗의 온 신하들도 그 궁전에서 나와 피신을 하고 우리가 빨리 가서 저들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로 전세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참 의의 없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온 나라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들 때문에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이빨을 악물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정말로 우리는 끝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압살롬의 군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온 군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나의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을
그 아들을 살려주라고, 그 아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하지 말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너무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말하죠. 그 아기가 죽었을 때, 그리고 암논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똑같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네가 어떻게 죽었느냐. 통곡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다윗의 마음을 기록해 두고 있지 않지만은 압살롬의 죽음, 암논의 죽음, 아기의 죽음, 그리고 자기의 가정, 온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 다윗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다윗 왕가의 그 자녀들의 죄악의 시작이 뭐였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그 죄의 빗장을 열어주었던, 그래서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이 다윗이 내가 그때에 그 빗장을 열지 않았으면, 내가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을 일도 없고, 또한 자기의 장남이 죽을 일도 없고, 또 이 압살롬이 이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안고서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 다윗만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들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가정에게 그게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부르는 그 다윗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식이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이 악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그 심판대 위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예수야, 예수야.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아픔이 발생했지만 이런 인생들, 이런 탄식 속에, 눈물 속에, 비탄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계시겠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흘린 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그 엄청난 죄의 수렁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 오늘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였고, 그렇게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이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탄식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역시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이 압살롬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죽어야만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이 범죄했고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